찬송가 597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로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고백을 주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육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관이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함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해 2023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예수 사랑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주님 되게 하라.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잘 모시고 섬기며 살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랑교회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마태복음에서 교육과 양육을 아버지 발견하여 그 가운데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을 아버지 계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심령들과 젊은이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가르쳐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봉사의 아버지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돕고 있는 아버지 교회들, 아버지 그 교회들이 함께 해 주셔서 주님, 그들도 우리와 함께 동등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앞으로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아버지 사람들, 또한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나가서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은 성도들을 아버지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예배의 심령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예배와 영성을 통하여서 정말 이 예배와 영성, 예배하는 게 곧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기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예수님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버지 여러 아버지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지방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아버지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지방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며 지방이 하나 되게 하고 지방을 부흥시키는데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가 앞장서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사 이 나라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북한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지하교회에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수용소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중국에 탈북한 아버지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북한 땅에도 아버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시대가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또한 우크라이나와 아버지 러시아의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옵시고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아버지, 그래서 그곳에 평화를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나라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서민들이 더욱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물가 상승과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그 전쟁에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국의 경제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경제도 회복되어서 우리가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물질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장차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이 함께해 주셔서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었사오니 아버지 종된 본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또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니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할 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봉독하고 이모두 특송하겠습니다. 다시 말라기 2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세상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세상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님을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구성 요소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깨끗한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지키는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니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입각한 그런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소위 율법을 가르치면 상처를 받겠지. 그래서 자꾸만 왜곡하고
또 편하게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함께 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나는 확신이 있어 라고 감정적으로 확신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이미 구원이 완성된 걸로 알아요. 만약 여러분의 개인적인 확신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구원을 완결짓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할 때 우리가 이게 믿음이구나 아니구나는 어디서 판가름 나냐 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고 말씀 속의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가 하나님의 판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거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24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한 거지 우리의 의욕적 실천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참 경계가 모호합니다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했어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소위 자신들의 분깃들을 결정해요. 내가 몇십 프로 했다. 교회에서는 한 가지만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헌금을 들여서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하면 실수가 생겨요. 내가 한 것처럼 말하게 돼요. 그러면 은혜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실수가 많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이걸 뭐 신학적으로 목사가 제사장이냐 뭐 이런 논의는 하지 맙시다. 그냥 그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돼요. 주시는 말씀은 그냥 말씀해야 돼요. 자, 신년 첫 주 저도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고 싶다고요. 그렇잖아요. 1월 1일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는 순서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말라기로 시작했어요. 이 말은 제가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다음 달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주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다음 주가 된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저도 말씀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다 그러면 은혜를 벗어난 사람이 돼요. 목사가 어떻게 말씀에 대하여 완벽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다? 은혜 안에 살았다? 그런데 거기 자기 자랑이 전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세상 문화와 이게 전혀 정반대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답게 살게 만들려고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그런데 가장 인간이 자기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인생이 소극적으로 바뀌고 인생이 능동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못 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진 거죠. 바울이 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참수를 당하였지만 지금껏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영향력과 전혀 다른 영향력을 은혜 아래 있을 때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잠시 동안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복음을 이용해요. 이 말은 그저 교만한 성도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핵심이 뭐겠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이게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에. 할례 필요 없다. 그러면 무할례가 복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할례도 자기의 주장으로 무장하여 적극적인 의를 주장하면 그것 또한 복음이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할 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최근에 바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 인간의 수동적 실천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동적인 의, 인간의 수동적 실천이라는 용어로 구분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래서 늘 수동적이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래에서 늘 소극적이어야 돼요. 그분을 넘어서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이렇게 한국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요. 믿음으로 모든 게 완성되었다. 너희들의 삶은 뭐 어떻게 해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믿음으로 완성된 구원을 네가 믿지 못하니까 너 구원받은 날짜가 얼마야 라고 묻고, 그걸 모르면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너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부터 너는 완벽하게 선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잘못 살고 있는 부분을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계속 순환 논법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를 치고 들어온 거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지 못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 한 해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에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하늘나라 가실 분들이 만약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신다면,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제 책임이잖아요. 이게 제사장들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자아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나는 내 색깔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게 세상에서는 좋게 설명해요. 네 색깔대로 살아라, 네 느낌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자기 색깔이 분명한 게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경우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래야 믿음과 실천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틀렸느냐?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말했는데 틀렸느냐? 틀린 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은 빠진 실천만을 강조하는 카톨릭, 그 당시의 카톨릭, 오늘날의 카톨릭은 또 안 그래요. 그 당시의 카톨릭을 공격하기 위한 그 시대의 전투 논리가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잘 보세요. 종교개혁자들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실천적으로 얼마나 은혜 아래 있었습니까? 순교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나의 행동이 구원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 아래서의 수동적인 실천을 유지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전투 논리를 말했으나 행위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었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행위는 율법적 실천이에요. 자기 자랑, 타인 비판, 자기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부해야 될 그런 실천이에요. 그것은 율법적 실천이라고 해요. 그런데 복음적 실천은 늘 은혜 아래 있어요. 그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갈등하는 그런 서신서들이 아닙니다.
다 같은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나 믿음도 포괄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이고, 믿음을 강조하나 행위도 포괄하는 게 로마서예요. 둘 다가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깨끗한 제사를 드리겠다. 그 말은 이 자리에 와서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한 주만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간 지점을 낭만적으로 온정주의적으로 보지 말고, 그때 내가 그 한마디는, 그때 내가 그 한 발자국 더 나간 거는 하나님보다 앞섰다,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믿음을 가진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구원받지, 그게 진짜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향기가 따라와야 되는데, 향기가 없는 믿음은 가짜 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거다. 그런 거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문제가 단순히 실천이 없는 교회, 행동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론과 관련되는 문제여서 매우 심각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닐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토마스 아켄피스? 왜 그런 고민을 할까요? 뭘 해도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 고민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 안에 있게 만드는 거죠. 영성신학자들이, 영성가들이 던지는 질문이 우스운 질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실하게 영성 훈련하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뭘 결정할 때 내가 확 해버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도 이렇게 행동하실까를 묻는 이유는 그분 아래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그분 아래에서 열심히 살고 많은 업적들을 이루고 세상의 칭송을 받아도 자기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도 자기 자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지점이 어려워요. 이 지점이 만만하지 않아요. 누가 잘한다고 하면 금방 내가 한 것처럼 우리는 배를 바꿔 탑니다. 그리고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배를 바꿔 타고 나를 잠깐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늘 싸우셔야 돼요. 이게 나를 드러내는 일은 아닌가. 심한 경우에 이걸 알고 겸손한 태도를 취했는데 그것 또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머리를 숙였으나 머리를 숙인 행동 자체도 나를 드러내는 또 다른 계산이 들어있는 행동은 아닌가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나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수동적 적극성. 드디어 서 목사가 말 가지고 장난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동적, 소극적 적극성, 수동적 능동성.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쉽게 말해왔던 40일 금식했더니 뭐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응답하신 주님이 주인입니까? 40일을 금식한 내가 주인이 된 겁니까? 저는 후자 같은데요. 내가 100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이 문제 해결됐어. 그러면 해결해 주신 분이 주인입니까? 1000일 동안 꾸준하게 기도한 내가 주인입니까? 고민해 보시라고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인간의 적극성, 인간의 능동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걸 모두 수동성으로, 소극성으로 옮길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우리 교회는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으로 주님 되게 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도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삶을 바치는 백성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반역한 일을 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모스 2장, 말라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가증한 속임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은 이방신의 딸과의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수해야 되고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2장 10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재물을 바치려면 그들의 삶에, 바치는 자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을 준비했는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준비했다. 그건 재물이 아니에요. 단순히 재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재물이 되려면 형제를 한 아버지 밑에 있는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상들의 언약,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하다 하고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재물이어야 온전하고 깨끗한 재물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2장 14절. 아내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태복음 설교를 우리 지하실에 교회가 있을 때 한 가족 전체가 왔어요. 내가 보니까 두 가정이 합쳐진 가정이라는 사실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이혼 부분에 관련된 강해가 그들이 왔을 때 걸렸어요. 타협해야 되죠. 이럴 때는 이혼해도 된다고 설교해야 되죠. 안 된다고 설교할 수밖에 없죠. 목사는 음행한 연고가 없이는 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그들이 잘 들었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 설교 이후에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어떻게 가감합니까? 그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려서 맞이한 아내가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인간들끼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너가 아내와 세운 언약에 대하여 내가 이미 증인인데 그걸 어긴다? 너는 그렇게 해서 예물을 바쳐봐야 그 예물 내가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네 짝이다. 너와 서약한 아내인데 그에게는 절대 거짓을 행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쉽게 넘어가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헌신을 예배와 헌신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간들끼리 한 약속, 하나님이 증인된 약속들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깨끗한 재물을 바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술 팔아 재물을 바쳤다. 예, 교회 재정에 등재는 됩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재물이 돼요?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번 돈으로 재물을 드렸다. 예, 그런 것들이 구분될 수 없는 게 오늘 현대교회 문제예요. 사실은 그걸 알았다면 교회가 받으면 안 돼요. 그 헌금은. 왜? 재물이 아니니까. 땀 흘려 일하여 번 돈으로 여러분의 피와 땀이 들어간 돈으로 재물을 바치셔야 돼요. 깨끗한 것으로 바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여 버신 돈으로 구별하여 바치셔야 돼요.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로 유명하지만 이것도 직무유기예요. 안 하면 오늘 신년에 딱 한 번 할게요. 추수감사헌금 12월 달에 나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준비하는 거, 그게 어떻게 추수감사헌금입니까? 1월을 살았어요. 1월을 살고 감사한 것을 왜 구분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몫을 띄워놓지 못해요? 자녀의 학원비나 나의 생활비는 몫을 구분합니다. 추수감사원금 많은 걸 구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주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구분하여 11월 셋째 주에 모아진 구별된 헌금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40년, 50년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도전합니다. 정말 깨끗한 재물을 주님께 바치는데 월이 됐든 주가 됐든 그래 이것은 구분한다. 얼마가 안 되지만 구분해 놨다가 내가 추수감사주일에 바친다.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절이 너무나 바트게 있고 신년주일이 너무 바트게 있어서 참 헌금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주일이 연속되는 게 연말과 연초예요. 그러면 아예 얼마가 됐든 추수감사헌금과 성탄절헌금과 신년헌금을 올해서부터 1월서부터 구분하여 모아놓았다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면 좋겠네요. 제 목회에도 오늘 설교는 최초로 하는 설교예요. 저는 못했는데 우리 돌아가신 장복순 권사님 어머니는 이렇게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그 시계포가 수입이 들쭉날쭉하니까 아버지는 11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생활비에서 아버지의 번 돈을 계산해서 11주를 구분해서 늘 이불 사이에 모으시는 봉투에 넣어서 두었다가 이것이 많이 있는 걸 내가 알아요. 어린 나이에. 거기에 그 돈을 헐면 오늘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늘 저에게는 국주 심부름 시키셨어요. 수제비 정말 신물나게 먹었어요. 구별해놓고 건들지 않는 거예요. 구별해놓은 것은 내가 왜 많다고 하냐면 늘 꺼내서 다려서 다시 넣어놓거든요.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친구 사장이 하는 이야기는 연합고사 전날, 대입고사 전날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눈물 뿌려 막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누가 기도해 주나 그 부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 그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깨끗한 제사, 깨끗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고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제 설교했으니까 어찌됐든 이제 헌금을 구별하는 한 해를 좀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면서 그게 나의 일생 동안의 신앙생활에 안 해봤던 시도인데 해보니까 참 삶이 기쁘구나, 충만하구나 뭐 이런 게 느껴져야 신앙생활이 힘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모아놔봐요. 그게 여러분 것이 되나? 도리어 구별해 놓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세 번째에 있어요.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기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점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바람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말랐기에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로 말씀이 없었어요. 몇 년? 43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직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 430년을 버텼냐면 메뚜기를 금하여 주겠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견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라기서의 중요함은, 말라기서의 비중은 430년을 버티는 내용이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읽은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말씀만큼 힘 있는 말씀들은 흔한 것은 아니죠. 말라기 그러면 뭐 11조를 바쳐라 이것만 기억하시는데 신앙생활의 모든 형식화된 정부를 통탄에 맞이 아니하며 그렇게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말라기예요. 결혼한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가면, 물론 이 돌아가면 그러면 또 행위가 강조가 되는데 돌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돌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주산을 너희들이 먹게 하겠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빼놓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도하여 곡식을 심었어요. 먹게 될까요? 여러분이 드시게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메뚜기를 통하여 메뚜기들이 먹어치우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심었으나 먹을 수 없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메뚜기들을 금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달을 살고 난 다음에 그 메뚜기들이 가져간 것을 보면 남는 게 없잖아요. 다 먹어치웠잖아요. 목사님 뭐 구별할 게 있어요? 구별하죠. 구별한다는 것은 정말 뗄 게 없어. 쓸 것을 먼저 구별했더니 구별할 게 없는데 구별할 걸 먼저 구별하고 그 가운데 쓰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메뚜기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거 경험합시다. 올 한 해는 그런 메뚜기를 막아주셨구나. 11월 12월 돼서 우리가 구별된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한 해를 경험해 보니까 정말 올 한 해는 살던 대로 살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한 부분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가 넘쳤다 하는 고백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포도나무 열매를 심었어. 이거 3년 기다려야 열매 같은 게 열려요. 이게 첫 해부터 열매를 내지 않아요. 3년 5년 걸려요 이게. 그런데 3년 5년 걸려서 드디어 포도나무 열매가 푸르게 달린 걸 봤는데 이게 기한 전에 떨어져 버려요. 너무 안타깝죠. 한 해 심어서 한 해 먹는 것도 곡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장기간 계획해서 했던 일인데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린다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게 기한까지 달려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예요. 나는 이게 너무 놀라워. 나는 이렇게 써야지 맞다고 생각해. 논리적으로 너희 땅이 기름져짐으로, 너희 땅에 수확이 많음으로, 너희 땅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음으로가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으로가 왜 도대체? 아름다움이 뭐 밥 먹여줍니까?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말해요. 애매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막 말하시죠. 야, 정말 내가 모든 걸 구분했더니 뭐 100배 축구 이런 걸 이제 막 계산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상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작년과 비슷한데 뭐, 근데 내가 올 한 해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참 아름다웠다. 아멘.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한 해가. 이렇게 한 해가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라기서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서 깨끗한 제사장,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저 좀 지저분하거든요. 네, 좀 지저분해요. 잘 안 씻고 막 아무데나 막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 깨끗한 제물을 바치는 평신도,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 평신도 아름답지 않죠? 그런 주의 종과 평신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멘.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도 자기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참 깨끗한 성도들, 깨끗한 목사, 깨끗한 장로들, 깨끗한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죠.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광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오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원금과 감사원금과
11조로 또 바치고 싶지만 바칠 수 없어 마음으로 바치며 예비한 주님의 모든 심령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도 매우 열심히 살 수 있게 도와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궤적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한 승리합시다 인사 와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1월 소망의 날 둘째 주 예배를 드리셨고요. 다음 주일 예배 기도는 조학회 장로 드리시고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의 하나님 복음서의 하나님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김희진, 문혜림 학생들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현이가 화요일날 나왔다가 금요일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나왔다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아시는데요. 주일 열려 있어야 좀 볼 텐데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화천에서 기도해 주시고 상혁이는 나왔다 들어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